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가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사울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으며 정말 의지할 것 없이 마침내 블레셋 땅으로 피신해 들어갈 때에 다윗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게 될 것이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신해 들어가시 좋겠다라고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사울의 손이라는 것이 저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보면 그렇습니다. 다윗이 몇 년 동안 정말 이 사울의 손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좀 나은 것 같으면, 또 괜찮은 것 같으면, 살만하면 또 나타나는 게 이 사울의 손입니다. 무려 10년입니다. 10년 동안 계속해서 이 사울의 손이 다윗을 위협합니다. 괴롭힙니다. 때로는 굴속에 가도, 또 때로는 광야에 가도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근데 이 사울의 손이 끊이지 않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도 사울의 손이 있습니다. 이 질병이라는 것, 정말 이제는 다 나은 것 같은데 또 찾아오고, 또 나은 것 같은데 또 재발되고 하는 것, 이게 사울의 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평생을 이 사람이면, 아니 이 여자면 좀 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전히 정신 차리겠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사고치며 힘들게 하고 또 사고치고, 바로 그 인생에 사울의 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손은 우리를 참으로 비참하게 만듭니다. 때로 우리를 절망스럽게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 사울의 손 때문에 무엇을 선택하냐면 2절에 아기스에게로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기스는 블레셋 땅에 있는 가드왕의 이름인데, 그러니까 그 블레셋 땅으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사울의 손이 오죽 힘들었으면 적국인, 이스라엘의 적국인 이 블레셋 땅으로 만명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4절을 보니까 사울이 신하들에게 보고를 듣습니다. 다윗이 가드로 도망갔다, 이 아기스 왕에게로 갔다라는 말을 듣고서 다시는 사울이 그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놔둡니다. 그런데 그게 잠깐이지 영원한 해결은 안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그 질문이 뭐냐 하면, 여기 나오는 아기스 왕은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이미 다윗이 사울의 손을 피하여서 아기스에게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만명을 갔는데 내가 그곳에서 잘 살 줄 알았었는데, 거기 신하들이 그 아기스 왕에게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보고했는가? 사울은 천천히요, 바울은 만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를 그냥 두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비친 척하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침을 흘리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어떻게 또 이 아기스 왕에 간다라는 것입니까? 얼마 전에 도망 나왔던 그 아기스 왕에게 망명 왔다가 다시 도망 나왔는데 또 어떻게 그 아기스에게로 간다는 것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다윗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가 굴속에 갔어도 또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체험했고, 또 그가 광야에서도 수많은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또 그곳에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삶이 참으로 녹록하지 않습니다. 내게 어려운 문제가 오면은 뭐가 보이냐 하면 이 사울의 손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준 게 보이지 않습니다. 내 생의 전부가 사울의 손으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너무 힘든 것이죠.
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다른 것 생각해 볼 여력이 없습니다. 그 힘든 그 시간에 왜 이런 것이 나에게만 일어났는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버거운가?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상황이 나오는데 창세기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자식 이삭을 칼로 내려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때 그 시간에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나님이 꼭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성실하게 생활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실하게 일주일 살아가는 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정직하게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기다린다는 것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의 손이 너무 무섭게 다가오는데 그냥 순종만 하고 있기가 너무나 버거운 것입니다. 근데 오늘 과연 하나님의 우리에게 사울의 손만 줬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엘리야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나온 내용인데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는 사람 또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 85명을 대상으로 싸웁니다. 이게 칼을 들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싸움이 꼭 칼만 가지고 싸우는 게 싸움이 아닌 것이죠.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은혜가 충만합니다. 말씀 보고 그리고 기도할 때 앞에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그래 충만합니다. 850명이 아니라 내 인생에 몇천 명의 악한 자들이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 또 그 물질 또는 그 질병을 생각하며 간절하게 기도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세상에 나갔는데 그런데 세상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엘리야가 내려갔더니 세상은 그대로인 것입니다. 이세벨이 그대로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세벨은 왕의 부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알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영적으로는 850대 1로 이겼지만 세상에 내려가 보니까 교회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 보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 고통은 또 오고 또 나에게 그 사람, 그 여자는 아픔을 계속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나요? 갈멜산에서 승리했던 이 엘리야가 19장에 봅니까? 그렇게 강력했던 선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초라할 수가 없습니다. 19장 4절에 보면 그가 로덴 나무 아래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자신 생각해도 도저히 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비참한 상황으로 내몰릴 때에 그때의 이 사울의 손과 같은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럴 때 내 주변에 나를 이 상황에서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가족도 친구도 희망이라고는 의지할 것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 손에 죽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죽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어두운 밤 가운데 갇혀서 사울의 손만 보이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우리 영적 눈이 열려서 이제 이 손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열왕기상 19장 5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내려와서 그를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천사의 손이, 하나님이 보내준 손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루만져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이제 죽겠습니다, 사울의 손 때문에 무섭습니다 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되 뭐라 하시냐 하면 일어나서 먹으라 라고 말입니다. 또 7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살 소망조차 잃어버린 엘리야에게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먹어라,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그래도 낙심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사울의 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것 가지고는 위로가 안 되다 보니까 또 천사의 손이 나타났습니다. 어루만져 주시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먹으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고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사울의 손만 보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나에게 보이지 않았는데 어떤 손이 있었다고요? 천사의 손, 주님의 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살며시 우리에게 와서 나의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며 너 힘들지? 너 너무 속상하지? 너 너무 괴롭지? 너무 그렇게 속상해하지 마라. 너무 괴로워하지 마라. 일어나라. 너 그 낙심된 자리에서 일어나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사실 못 들어서 그렇지 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엘리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다윗에게는 뭐가 나타났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본문 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디 있냐면 블레셋 땅, 이방 땅에 지금 망명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갔는데 그러면 망명 간 사람은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겠습니까? 바로 아기스 왕에게 잘 보여야 되죠.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그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명인가 하면 600명이나 됩니다. 이 600명 장수들을 거느리고 어디를 가냐면 세 곳이 나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구슬이라는 지역과 기르스 그리고 아멜렉이라는 데를 갑니다. 다윗이 간 데가 지금 세 곳입니다. 여기 가서 이들을 싸워 이깁니다. 그리고 노략물을 빼앗아 전리품으로 챙겨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10절에 이렇게 바뀝니다. 아기스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다윗에게 너희가 오늘 누구를 누구를 공격해서 전리품을 갖고 왔냐라고 물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8절에는 구슬 기르스 아멜렉에 갔다 왔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여기서 유다, 여라무엘, 겐 다 하나같이 블레셋 땅이 아니라 어디 땅을 이야기하냐면 국경에 붙어있는 다 유다 땅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다 지역을 갔다 왔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다. 왜 틀린 말을 했냐면 다윗이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바로 아기스입니다. 아기스에게 잘 보이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너무 무서우니까, 너무 사울의 손이 무서우니까 여기에서 살아보려고 말입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절대 유다 백성을 죽인 적은 없습니다. 그냥 말로 침략한 적도 없습니다. 말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아기스가 신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잘 됐다. 이제 우리하고 같이 전쟁터에 가자. 그 전쟁터가 어디냐 하면 바로 유다 땅을 공격하는 그 전쟁터로 가자는 것입니다. 일이 참으로 심각하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를 공격하러 가는데 나와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냐면 29장으로 가면 그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같이 싸우러 가자. 지금 다윗은 절대 자기 민족을 공격할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할 수 없이 무서워서 여기 와서 있는데 잘 보이려고 했던 말이 그만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올무에 딱 걸려버린 것입니다. 사울의 손보다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진짜 다윗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까? 아무리 머리를 쓰고 해봐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풀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제 누가 나타나나요? 우리는 그걸 못 보는 겁니다. 사울의 손만 왜 이렇게 내 인생을 꼬이게 하고 있는지 다윗은 그랬을 것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일이 안 풀리나? 왜 내 삶은 이렇게 버거운가? 힘든가? 그렇게 때에 여러분 무슨 손이 나타나가 됐을까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못 볼 뿐이죠.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 2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아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그의 신하를 말합니다. 신하들이 그렇게 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바로 다윗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600명 이 사람을 돌려보내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 그 지역으로 가게 하라고 말입니다. 우리와는 더 이상 함께 싸움에 같이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가 전쟁터에 가서 혹시 우리를 공격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믿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를 데려가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그들을 막았습니까? 그들 스스로를 막았습니다. 그들 스스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막았습니다.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것은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의 신하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처음 몇 년 전에 도망갔을 때, 망령 갔을 때는 신하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라고 하면서 바로 그런 말을 할 때에 다윗은 얼른 미친 척 하면서 도망갔었는데 근데 이번에 갔더니만 그들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때 침묵하고 있던 이들이 이제 궁지에 몰린 다윗에게 뭐라고 나서냐면 전쟁터에 그를 데려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보이십니까? 꼭 이게 하나님이 보낸 천사의 손이라는 것을 여러분 혹시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천사의 손이 직접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그것이 천사의 손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로 하여금 죄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난 삶을 살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신 게 바로 천사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나중에는 아기스 왕이 새벽에 그로 하여금
어서 떠나가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 무서운 사울의 손이 있지만 그때마다 내가 미처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천사의 손이 나를 보호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기 그 말씀으로 우리 모두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을 놓고 보니까 이런 질문이 이제 생깁니다. 그것이 무슨 질문이냐 하면, 그렇다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너무 인생이 사울의 손 때문에 무서우면 그냥 망명 가든 도망가든 그냥 가만히 있어서 거기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나에게 그 천사의 손을 보내며 또 나를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지 않겠는가, 일으켜 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질문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엘리야는 뭘 했습니까? 그가 죽고 싶은 심정일 때 그래도 죽음을 누구 손에 죽기를 원했습니까? 그 마지막 죽음을 여호와의 그 손을 기대했습니다. 여호와여, 당신의 손에 죽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만히 반발 가까이 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에 믿는 자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은 어떻게 한 발 주님 앞에 걸어 나갔을까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27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 시글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글락.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은 지역 이름입니다. 근데 풀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라고 이렇게 딱 한 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로 망명을 왔습니다. 망명을 와서 아기스 왕에게 부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왕이여, 제가 시글락에 좀 머물고 해줄 수는 없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글락 땅은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에 유다 지파에게 주었던 땅이었습니다. 너가 저 땅을 정복해라 해서 여호수아가 그때에 정복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 정복을 했는데 이 시글락 땅을 유다가 정복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늘 이 땅을 우리가 정복해야 하는데 라는 미련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다윗은 내가 망명자의 신분일지언정, 내가 너무 비참한 신분일지언정,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한 발짝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인데, 이건 하나님이 준 우리의 땅인데 내가 비록 여기 있을지언정 여기서의 통처에 있는 그 땅에 가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지금 너무 초라하지만, 내가 사울의 손이 너무 무섭지만, 내가 그것에 헤어날 수 없지만, 그 질병의 고통과 그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마지막 내 인생에 붙들고 싶은 데는 시글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가까이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품에 가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심정이 지금 다윗에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아기 예수가 오신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사울의 손이 두려워서 벗어나고 싶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 그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사울의 손 때문에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지만, 비천하지만,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대하며
바라며 소망하는 가운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은혜와 회복으로 사울의 손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반복되는 이 사울의 손 안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예수님 우리에게 따스한 위로의 손을 보내주시고 사울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소망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